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마다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영혼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그래서 어느덧 이제 나무가 되고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제자들에게 처음에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오늘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이제 어느덧 각자의 모습대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크게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로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백 속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음부의 권세가 나옵니다. 이 땅에, 바로 이 땅이 음부인데, 이곳이 음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냐? 바로 이 음부라는 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곳, 이 음부는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에게 대적한 마귀 사탄을 가두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음부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아주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없고 전국빛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빛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 없는 곳, 이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음부라는 곳입니다. 이 음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통치도,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마귀가 어떤 권세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보면 이 권세를 흑암의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사탄을, 마귀를 사망의 권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인데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마귀죠. 정확히 있습니다. 그 마귀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가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고 흑암의 권세자이고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고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곳이 바로 그 음부인데 그 음부라는 곳이 실존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땅은 지구이고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가 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곳이 바로 음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 바로 이것이 음부이고 이곳에 마귀를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마귀를 가두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빛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그 빛으로 예수가 그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곳이 바로 음부이고 바로
음부가 실존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법의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인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불법의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부여한 그런 권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일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것이 형무소죠.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범했던 그 천사를 가두었던 곳이 바로 이 음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죄수를 가두었던 그 형무소가 있는데 거기를 지키는 교도관들이 있죠. 교도관들이 있고 그 속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수들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과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그곳에 제일 큰 권력자가 거기에 권력을 가지죠. 그래서 어떤 권세가 그에게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합법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의 어떤 힘으로써 제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권세입니다. 바로 이 음부라는 곳에서 얻어진 마귀가, 사탄이 얻게 된 권세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흑암의 어떤 권세자가 되고, 이 흑암에서 이 음부라는 곳에서 임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득세한 그 얻어진 그 권세를 말하자면 마귀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로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런 과오를 이 마귀 권세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농부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그 하인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지시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수확물을 또 얻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그 종을 죽입니다. 또 여럿을 보냈지만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에게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보내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런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나중에 그 임금이 와서, 그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뺏고 그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그 권세, 죽이는 권세로 그 아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최고의 권세인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이제 딱 증거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지옥에 보내줄 자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았고 이제 그 마귀는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음부 안에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권세는 깨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있는 그 권세가, 모든 권세가 박탈되고 깨졌다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다만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로서,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하는 자로서 지금도 거짓으로 그 박탈된 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마귀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승리하신 이곳에, 이 음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이미 깨졌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장,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짓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거짓을 이겨야 하고 사망을 이겨야 하고 어둠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색깔입니다.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곳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 권세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 하늘의 권세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시면서 18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아주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바로 이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진정한 예수의 교회는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또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나라가 움직인다고 그 어떤 나라의 더 큰 국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복음도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충만한 곳, 유일하게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눴던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유일한 양의 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을 내셨는데 그 구원의 문을, 양의 문을 교회로 하여금 알리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에 반석을,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혈육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 위에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부인하거나 등한히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타락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이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담대한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일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담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양의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또한 그 꼴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신 그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신 우리의 영혼, 바로 우리 영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이 들려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성도, 그 성도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성도에게, 교회된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양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문, 유일한 문,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나와 여러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일어서지 않으면,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한 영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양의 문으로 인도할 세상의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양의 문으로 인도할 세상의 유일한 교회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잠자면, 성도가 게으르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나야 되고 일어서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양의 문에 그 열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으로서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린다고 병에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일어서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이 더욱더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내어놓으신 그 양의 문, 그 구원의 문을 소개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그 구원의 문의 열쇠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